알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쓸 때도 없는데 일할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를 내 집 꿈짓겨서 은혜 빛인 곁에 힘소일하고 그 빛이 다여서 어둡게 되어도 알 수만 있는 대로 힘소일하라. 은혜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푸른 오후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 곳곳에 어둡고 힘든 여정이 있지만은 주 안에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세종 참전교회를 세종에 세워주시고 8년 동안 함께해 주신 은혜를 영광을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8주년을 또 맞이하면 하나님 앞에 또 정성을 다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거리 우리의 힘이 아니요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오니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의 진보가 넉세가 나타나게 주시옵시고 편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를 아는 지로 골목마다 집집마다 찬송이 흘러넘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 가득히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할 줄 믿고 특별히 주일 아침에 이렇게 신앙 감정론으로 함께 하신 거룩한 권속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갈수록 더 충만한 역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드디어 이제 9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9번째는 신앙 감정론. 이제 3번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이 신앙 감정론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70세기, 17세기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이끌었던 뛰어난 천재이면서 또 목사님이면서 학자이면서 또 예일대학교 총장도 하신 분입니다. 52세라는 나이에 우리나라처럼 코로나 같은 그런 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주사 맞느냐 안 맞느냐 해서 안 맞는다 했는데 나중에 맞아야 된다 막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가 결국은 맞으셨는데 맞고 나서 이틀 후인가 소천하셨어요. 대단한 분이죠. 할아버지도 목사, 애할아버지도 또 외가댁으로도 목사님. 한 20년간 목회하시면서 보고 또 부흥이라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막 부흥이 일어나니까 막 좋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했는데 얼마 지나서 부흥회가 끝나고 뭐 몇 달 몇 주 지나 보니까 다시 또 세상에 가서 술집에 있고 노름하고 뭐 불륜을 저지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건 아닌데 하나님 진짜 믿으면 저럴 수가 있는가? 왜 이러는가? 가짜가 있구나. 그래서 참된 표지가 뭔가? 진짜 그리스도인들하면 어떤 표지가 있는가? 12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짜 표지는 뭐냐? 그게 12가지라는 거예요. 참된 표지와 가짜 표지가 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쓴 책이 신앙 감정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감정론 처음에 참된 신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체험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고통 앞에서, 질병 앞에서, 배고픔 앞에서, 어떤 인간 문제, 물질 문제, 하여간 기타 등등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과 그 사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는 뷰티풀이지만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게 그게. 그리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조명해 주시니까 그가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제가 어떤 건 통화를 했는데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고백이 있더라는 고백. 두 번째로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섬기는 이유가 나의 이득이나 유익 때문에 먼저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누군가 봤더니
나의 어떤 유익, 뭐 장사, 결혼, 뭐 이건 아니라는 거야.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라는 거야. 부자 되는 거 아니라는 거야. 참된 이유는 뭐냐 봤더니 하나님의 신실하신 탁월함, 신적인 탁월함. 세상의 신들은 바쳐라, 바쳐라, 바쳐라. 근데 하나님은 뭐 아니야,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주어. 주시는 분이에요. 기도하면 주요. 응답받고. 오늘도 아침에 또 응답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잖아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당할 수 있게.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함부로 한다거나 못하잖아요. 우리의 양심 있고 또 우리의 내면의 믿음의 크기가 다 다른데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 땅을 만평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제 역량을 보니 솔직한 기도 아니에요. 저는요 10,000명을 보내주셔도 그 10,000명을 섬길 수 있는 그게 저한테는 영적으로 실력도 능력도 그런 믿음도 그런 기도도 그런 인격도 그런 능력도 없어요. 이게 진실 아니에요? 10,000명 주면 어떻게 할 거야? 저는 그거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 전에 몰랐으니까 길을 지나가도 저를 큰 교회 하고 싶어요. 돌이켜 보니까 내 갈수록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를 알고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니까 자기 분수를 알게 되더라고. 그렇지만 기도할 때는 믿음대로 하는 거니까 거침없이 기도하는 거죠. 하지만 나의 솔직한 기도는 다윗처럼 있는 그대로 하게 되더라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셨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탁월함 때문에. 탁월함이 뭐예요? 기억나세요? 도덕적으로 탁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그 사람에게서 도덕심이 없다, 윤리관이 없다? 그건 가짜지.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제가요 그 대학원 공부할 때 그 교수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어떤 그 역사책을 발췌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냐면 일본 일제 시대 때 30년간 일제 시대 때 그 판사가 한 그 집사님을 판결하게 됐는데 남편이 뭐 사기를 쳐가지고 했는데 아이가 이 여자 집사니까 연루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판결을 받는데 그 일본 판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판결문을 보여주는데 저 부인은 죄가 없다. 왜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교회 다닌다고 그 일본 순사가 저 사람은 거짓말 사람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딱 판결문을 써놓은 걸 우리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증거가 됐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가 그 당시에 신앙인들 속에서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 속에서도 확실한 보증수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오늘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해요. 왜 걱정하시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이 뭘 걱정해요? 제발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너네들은 예수 좀 잘 믿어봐. 이게 그분들의 기도래요. 제발 예수 믿는 사람들아 좀 잘 믿어. 예수님 좀.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살지 마. 너네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게 그들의 기도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 중에 우리 주위 사람들 중에 야,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탁월한 분이니까. 그렇잖아요. 가늠하다 잡혀온 현재 잡혀온 여인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죄가 없으신 분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탁월한 거예요. 먼 사람한테요. 뭐냐? 야, 족쳐라, 죽여라. 그런 거 있어요. 네 번째로 참된 신앙의 참된 신앙은 뭐냐? 항상 지적인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제가 늘 가는 거예요. 지성, 그 다음에 감정, 정서, 의지, 요 세 개. 신앙. 아니 교회 갔는데 맨날 성경 공부만 해. 그리고 은사를 안 믿어. 예언, 방언, 통비언, 지식, 지혜,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안 믿어. 아니에요. 성경이 있는 거예요. 믿어야 돼. 지적인 거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공부하는. 아니 안 가르치는데 어떻게 알아? 그 교회 가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저희는 구역 예배 때 하잖아요. 격주를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저 계속 가르쳐요. 참된 교회 신앙 고백이라는 걸 가지고 제가 만든 거 가지고 여러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건 다 검증받은 것들이에요. 역사적으로. 자, 그걸 가르쳐. 또 의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한쪽은 이런 거 다 무시해. 야, 열매만 있으면 돼. 여러 개지만 뭘 배워? 교회 가서 성경을 왜 배워? 난 착하게 살고 있는데. 성경 안 배워도 돼.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도 돼. 그건 맹종이지. 은사 난 몰라도 돼. 그런 거. 그럼 뭐하면? 착하게 살면 돼.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지적으로 알고 믿는 것이 기독교인들이지 맹종이 아니에요. 소 팔러 가는데 개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슴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배우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배우기에 힘써야 돼요. 이 세상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엊그저께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그걸 열어놨죠? 60몇 년 동안 갇혀있던 거 외계인. 이창희 선생님, 외계인 있을까 없을까요? 아니 아침부터 왜 나한테 먼저 질문하신대요. 외계인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사모님 없어요. 성경 어디 외계인이 없어요. 전 우리 신학교 때부터 공부를 했어요. 없어요. 그럼 왜 있다고 할까요? 있다고도 안 해요. 판단은 우리 보고 하래요. 근데 보여줬어요. 아폴로 6호인가요? 7호 때 거기 가가지고 그거 찍은 거 저도 봤거든요. 미국에서 올려놓은 거 사이트에 올리는 거 누가 또 올렸더라고요.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어요. 광채가. 과연 저게 뭐냐 이거야. 저게 뭐냐 이거야. 저는 성경을 믿어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맞잖아요.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내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고 있느냐. 진짜 같아. 화성에서 물난데 근데 오바마는 그랬죠. 처음에는 있다고 하다가 나중에 없다고 했잖아요. 트럼프는 여러분 각자가 생각을 하고 그런 게 발견될 수는 있잖아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자작극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생명체는 영혼 있는 존재는 인간뿐이에요. 그럼 왜 저런 일이 일어나냐. 갈수록 더 많은 그런 영적으로 유혹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왜? 주님 오실 때 가까워지니까.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과학적인 증거도 있다 없다 막 하잖아요. 판단은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 불. 그 제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옆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도 성경을 믿어라. 살아나요. 하나님 기적 일으키니까. 그러나 성경을 그래서 이 지성이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지적인 거. 왜 하나님 우리 사람에게 머리를 만들어 줄까요? 머리가 필요 없다면 머리를 왜 만들어 줘요? 생각을 하고 고민하라고 판단하라고 선택하라고 배우라고 생각하라고 머리를 준 거예요. 생각하라고. 말은 생각의 집에서 나온다. 머리를 주신 것은 생각하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성이 있어야 돼요. 무지도 지혜예요. 무지가 뭔지 아세요? 게으른 사람들은 배우기를 싫어해. 생각하는 걸 싫어해. 네가 생각해. 난 생각하기 싫어. 왜? 생각하면 짜증나지. 생각하면 괴롭지. 밤도 새지.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있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나이가 있어도 어르시지만은 뭐예요?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숙은 뭐예요? 고난 많은 세상에서 눈물 흘리고 눈물의 빵을 먹어보고 밤을 지새고 그렇잖아요. 자녀들 키우기 위해서 아픈 애들을 들쳐업고 메리아스 런닝구 메리아스 바람에 애 들쳐업고 병원 문 닫은 병원 약국 찾아다니고 아내는 애기 잊어먹었다고 울고 아프다가 아내는 막 울고 콧물 눈물을 흘면서 아기 아프다고 어찌할 줄 모르니까 엄마는 울고 저는 남편은 막 그 애기를 업고 뛰쳐는 맨발로 막 혈압 그것뿐이 아니야. 엄마가 아프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엄마가 넘어져 다치셨어요. 막 그 자식의 마음이 얼마나 아래 그 돈 벌라고 또 인내하고 남물에 화장에 울고 그런 인생의 고난을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아직 우유 주세요. 90이 돼도 100이 돼도 나는 몰라요. 이게 무지라는 거야. 무지. 알라고는 안 해.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은 안 하잖아.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배우라는 거야. 그래서 참된 가정은 지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참된 가정은 뭐냐? 확실한 것, 영원한 확신이 있다. 확신이 있다.
믿음에 대한 확신. 참된 간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돼 있다. 왜? 우리의 주인이니까 주인을 닮아가게 돼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인삼밭 때 쑥을 심었더니 쑥도 반듯하게 자라더래요. 왜? 인삼들이 반듯하게 자라니까 저도 그거 보더니 저도 반듯하게 자라더라고요. 붓이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져요. 아무리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 주위 그 사람 주위에 음란 패설하고 음란한 거 막 이런 거 얘기 듣는 것도 뭐 그냥 남녀관계 이성관계 불순한 거 듣고 그런 말하는 사람들 지내면요 다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특히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런 공동체에서 신앙교육을 같이 받고 이렇게 돼야지. 세상 그냥 흘러가는 세상 지옥 갈 사람들 오고 짝짝꿍 되어가지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들고 거짓말하고 은밀한 죄 짓고 그거요 어떻게 해요? 그 과학자들이 밝혀냈잖아요. 몸이 계속 아파요. 안 좋아져요. 그리고 그의 말로가 비참해지더라고요. 영적인 확신이다.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그러나 오늘 할 건 뭐냐? 따라서 어린 아이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네. 그래서 부부가 닮아가는 게 있잖아요. 네.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어린 아이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가서 저 좀 옮겨주시겠어요? 노트북으로. 여러분 쇠가 어디 들어가면 권사님 쇠가 부드러워지죠? 예. 풀무불 그렇죠. 예. 옛날 대장간에 들어가면 이 쇠가 그렇게 단단했던 홈이 도끼 농기구 있잖아요. 시골에서 권사님 생각나죠? 농기구들이 대장간에 풀무불에 넣어놓으면 이게 뜨끈뜨끈 불타오르잖아요. 이게 얘가요 그렇게 딱딱하게 그렇게 강해 보였던 것이 내놓고 빡지로 때리면요 얘가 펴져요. 대장장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져요. 여기 안 넘어가죠? 예, 넘어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해보겠습니다. 또 올게요. 네. 예, 됐습니다. 예. 여러분 참된 신앙이 누구예요? 생존을 위해 쌓는 마음의 굳은 쌀이 이게 깎아지고 닳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에서 막 그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이런 막 두더기 껍데기들이 막 쌓여 있잖아요. 우리 마음판에 불신, 미움, 저주 막 이런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눈물이 있어요. 세상에 예수님을 모를 때는 죄를 져도 좀 두려움만 있고 지나면 남들 다 저렇게 짓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 믿게 되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린 나이와 같아져요. 어린 나이와 같이. 종교적 뜨거움에 참된 신앙이 시금석이 들 수 없네요. 뜨거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뭐 여러 가지 지금 복잡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복잡하게 보고 계신데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어린 나이 같다. 어린 나이 같다. 어린 나이 특징이 뭐예요? 어린 나이 특징. 그렇죠. 순수하죠. 순수해요. 오늘 권사님 오셔서 말했지만 아드님이 이렇게 장성 아드님이 있어요. 옷을 사줬는데 신발을 샀는데 안 신더래요. 왜 안 신냐니까 내일 주일날 교회 갈 때 신고 가려고. 순수함이 있어요. 착해요. 착해. 예수 믿는 사람 보면요 착해요. 저희 목사님들 모임이 있거든요.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조금만 무슨 웃긴 얘기하면 다 까르르해요. 다 착해요. 애들 그렇게 다 고집도 보통이 아니에요. 목사님들 보면은 그런데 순수해. 착해. 눈물도 많고.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하죠?
순수하다는 거 말고 이렇게 영악하지 못한 걸 뭐라고 해야 긁어보고 그래요. 순수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보면 착해요. 남을 불쌍히 여기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새끼 먹고 두 끼를 줄여서라도 남을 도와줘요. 착해요. 순수해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요. 아이들은 무서워할 줄 알아요. 처음에는 남의 거 가져오는 걸 몰랐다가 엄마가 이건 남의 거야, 네 거면 안 돼, 혼나고 울고 두려울 줄 안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약해요. 그죠? 약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를 의지해요.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이것이 피할 바위예요. 남이 뭐라 하든 내 마음 남편 안에 몰라줘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솔직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런 마음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성도는요, 그 가르쳐준 진리에 대해서요 후퇴가 없어요.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쳐줘 봐요. 그 아이들은 그게 단지 알아요. 의심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순수해요. 아이들은. 참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믿어요. 믿음이 있어요. 부모님을 믿어요. 부모님의 말이라면 믿어요. 뜨거운 목욕탕 들어가서 야 시원해 들어오면 그냥 애기들은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 담벼락에서 야 뛰어내려, 아빠가 받을게. 그냥 받아요. 아빠가 받는. 믿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을 그런 식으로 믿어요. 그러나 알아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는 함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경계하라.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 이게 비밀이에요. 경계하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언제든지 죄짓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할지. 겉으로는 착해 보이죠. 사람이 순수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나에게 도움 많이 주고. 아니에요. 성경은 경계하라. 그 사람들이 잠시 주는 그런 도움들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신앙은 타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또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사모님 말씀하셨어요. 거짓이 없어요. 참돼요. 참. 거짓말을 안 해요. 그죠? 야, 너 저기 전화하면 엄마 없다고 그래. 예. 따르릉 여보세요. 엄마 없다고 그랬어요. 알았어. 그렇게 배웠거나 예. 걔들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악하다기 말했지만 그 거짓말하는 부모 밑에 한 사람들은 거짓말 우습게 알아요. 금방 해놓고 아니래. 됐어. 그러니까 애들도 우리 엄마가 그러나. 그래서 지난주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 증자가 그 부인이 시장 갈 때 애들이 따라온다니까 안 따라가려고 돼지고기 해준다고, 돼지 잡아준다고 갔다 오니까 증자가 돼지 잡아가지고 애들 먹이고 있잖아요. 당신 왜 그랬어? 당신 거짓말하면 안 되지.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 실수, 죄 짓는 거, 아니 우리는 지금 영화의 단계 아니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죠.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민감성. 왜? 애들이 솔직하니까.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진짜 믿는 거예요. 저기 보십시오. 여기 노트북이요. 예, 여기 보십시오. 뜨거운 쇠가 뻘겋게 달아졌죠. 풀무풀 들어갔다 차가운 물에 담가서 단단해진 무쇠로. 신앙은요 달리 아니에요. 신앙도 근육과 같은 거예요. 신앙도 있잖아요. 믿음 생활도 믿음으로 자꾸 이겨 나가잖아요. 믿음이 단단해져요. 그래가지고 어지간한 일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점령해요. 악한 생각 믿음으로 탁, 근심 걱정 염려 믿음으로 막 덮어버려요.
물리치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제가 히브리어로 그 그리스어로 얘기했잖아요. 의인은 누구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잖아요. 그게 원래는 히라보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 상황에도 믿음으로, 그때도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거짓 신앙, 종교 집회 자극에만 뜨거워진다. 일시적으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덮기에 급급하다. 확신할수록 영적 무관심과 방종, 교만을 향한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들. 참된 신앙은 누구냐? 어린 아이의 살결처럼 작은 도덕적 악 앞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자신의 부패함을 철저히 직시하고 애통할 줄 알고 확신할수록 철저한 자기 불신과 영혼의 경성하는. 무슨 얘기냐? 내가 믿음이 확신할수록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꼭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돼도 꼭 잘 된다고 해서 내가 지금 100억이 있는데 1000억이 있어야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고마운 줄 알고. 우리가 지금 그잖아요. 이런 얘기도 있잖아. 이빨을 닦을 때 한 개에 얼마씩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 안 먹고 병원 잘 안 다니는 것도 고마운 줄 알아야 돼. 병원 가면 다 돈이잖아요. 그러면 건강할 때를 얼마나 감사한 거야. 그것도 감사한 것도 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 감사. 저 같은 경우 화장실 갔다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소변 잘 보게 해서 고맙습니다. 일어나서도 하나님 지난밤 감사합니다. 잘 자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왜? 너무 고맙잖아요. 물 먹을 때도 감사, 밥 먹을 때도 감사, 어디 가도 감사, 누워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아파보면 아시잖아요. 저도 많이 아파봤잖아요. 너무 힘들더라고. 아프니까 너무 안 아플 때가 너무 감사해요. 아이들은요, 위험한 일이 닥치면요 엄마께로 피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위험한 장소 의심할 줄 알아요. 어둠을 두려워하고 혼자 남기는 걸 싫어해요. 왜? 아이들은 그래요. 무서워요. 우리가 학교 갔다 와서 부모님 안 계시면 어떻게 해요? 두렵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게 되면 뭐예요? 늘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 요식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만 틀어놓고 나 지금 성경 읽고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옛날 그 바리새인들 기도를 하면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기도하는데 시장에 와가지고 나 기도한다, 나 기도하고 있다, 나 지금 기도한다 막 이러는 거야. 그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악한 자들. 그러나 그들의 그 신앙, 그 열심을 가지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식행위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섬기는 건 진실한 마음이에요. 100원을 헌금해도 기쁜 마음으로. 네. 참된 성도 특징이 있어요. 첫째, 따랐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반응할 줄 안다. 슬픈 얘기를 들었으면 고통에 이게. 여러분들 보면 저기 TV 보다가도 연속보다 울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했으면 그 눈물이 아픔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눈물이 없다? 남이 고통당했는데 그 사람은요 강팍하거나 공감 능력이 없거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없는, 이기심만 있는 거야. 돈 받고 남이 잘해준 건 좋아하는데 여러분 남한테 주려고 해봐요. 아까워요. 그리고 있는 분들도 남한테 준다니까 있다고 해서 그분은 안 할 걸까요? 안 그래요. 그분도 그렇게 모으기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따랐습니다. 작은 유혹이라도 피할 줄 알아야 된다. 악의 모형은 버려요. 작은 유혹이라도 본인이 알잖아요. 어느 나이가 이렇게 경험, 이건 나를 유혹하는구나. 물리치고 절제할 줄 알고 자를 줄 알고 돌아설 줄 알아야죠. 같이 어울려서 그들과 하면 안 되죠. 냉정한 거예요, 신앙은. 따라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줄 걸 믿고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두려움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갈까 봐 두려울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갈까 봐. 그렇죠, 권사님?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갈까 봐. 그게 두려울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먹으나 마시나 누우나 거나 나는 하나님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우델리우스의 고백론에 보면 영혼 속에서 나를 찾다라는 그 김단준 목사님이 또 그 번역한 것도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참 잘 읽고 있어요. 너무 좋아. 왜? 인간의 영혼의 본향은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의 품. 그곳으로 가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자면 나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본적지를 찾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가야 평안이 있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거룩하고 담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 담대함을 갖되 거룩함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어린이를 해부한 거예요. 어린이의 그 마음을 우리가 정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요.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두려움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형벌에 대한 노예적 두려움에서 영혼이 추방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할까 뼈저리게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두려움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행여나 내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할까 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까 봐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어. 그렇죠?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새벽에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서서 박수를 앉아서 쳤다가 서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서서 박수 치면서 하나님 두 손 들고 감사해요. 춤을 추며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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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나게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작은 죄 앞에서 요동치는 애통함이 있는 사람들. 이게 가난한 자의 심령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아직 신앙에 체험 없는 사람들은 이런 애통함, 남의 고통에 대한 공감 이런 거에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인데 세상적인 사람들은 이게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의지할 것이 재물이에요. 재물. 이것이 아성이에요. 그들의 성의 성.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은 이 부자들이 이걸 왜 아껴야 되느냐면은 행여나 여기서 조금만 저거가 되면은 내 성이 내 아성이 무너질까 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내 마음속에 기뻐할 줄 알고 애통할 줄 알고 남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주는 자가 복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냉수 한 그릇 성경 읽어보니까 소자가 냉수 한 그릇 너 주었느냐 조혜종아 너한테 준 거 내가 다 기억해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나와요.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는 거예요. 부드러운 심령의 공동체의 비를 맞으라. 보세요. 옆에 거 그림 보세요. 비가 오니까 이렇게 야 우산 내가 너한테 씌워준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옆에 그 그림 뭐예요? 우산을 벗어 던지고 같이 비를 맞죠. 미국에서 있던 일이에요. 어린애가 소아 무슨 암인가 걸렸어요. 아기가. 그래서 머리를 깎아요. 그 항암제 때문에. 그랬더니 누가 머리를 깎았어요? 네. 그 말에 소방서인들이 소방서 아저씨들이 그 미국은 군이라고 소방서 이거잖아요. 네? 그들이 그 애 몇 번 봤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머리를 다 깎아서 소방서 경찰관들이 그분들 머리를 확 깎고 확 다 밀고 간 거예요. 왜? 애가 그 경찰을 좋아하는데 나중에 경찰인다 했는가 소방서 인다 했더니 소방서 경찰이 머리를 깎고 찾아간 거예요. 그 왜? 아저씨도 똑같아 너랑 똑같아 아파하지 마 내가 너의 친구야. 얼마나 멋져요. 눈물 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비를 같이 맞아주는 거예요. 우산을 버리고 이 우월감. 야 내가 너한테 우산 준다. 이게 아니라
우산 던지고 같이 아파해주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이걸 내가 컴패션이라는 거, 이게 긍휼. 내가 그분의 높은 위치라는 게 아니라 같은 위치에서 얼마나 힘들었어. 말을 안 해도 같이 상을 당한 사람, 부모를 잃은 사람, 자식을 아파하는 잃은 사람들. 그래서 장례식이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복 있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다녀가면서 그분이 우리 집 왔느냐 안 왔느냐 이것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참된 은혜는 고립에서 벗어나 공동체를 향한 공감과 연대로 흘러가야 합니다. 단순히 멀찍이 서서 동정하는 마음을 넘어 함께 비를 맞으며 고통을 치유하는 유연한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이번 주 여러분 한번 우리 마음을 한 주간 살면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분노나 굳어진 감정이 일어날 때 의식적으로 멈춰 보십시오. 두 번째, 내 감정이 정말 부드러운 마음인가, 어린이와 같은 거룩한 마음인가를 돌아보세요. 세 번째, 분노, 비방, 거짓, 걱정, 근심, 염려에서 떠나세요. 기록, 나를 죽이는 고통과 그리스도께 피할 때의 영적 기쁨을 치열하게 관찰하고 기록해 보세요. 기록, 여러분 사람은 기록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진한 잉크가 희미한 기억보다 오래간다. 진한 잉크가 희미한 기억보다 오래간다. 진한 잉크가 더 오래가는 거예요. 희미한 기억보다. 기록하는 삶을 사세요. 기도하십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하시는 주님, 무쇠처럼 굳어버리는 우리의 심령을 보혈의 은혜로 기경하여 주옵소서. 노예적인 두려움을 쫓아내 주시고 거룩한 경외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부드러운 심령을 우리 모두에게 평생도록 부어 주옵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